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단어는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을 붓는다. 예나 지금이나 기름은 비쌉니다. 여러분 들기름 값이 요즘 많이 올랐어요. 들기름 보면 참 좋다고 그러죠. 기름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와서 향기나는 기름, 곧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향유는 굉장히 비싼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물건인데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이 기름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면 좀 좋을 텐데 왜 기름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바로 그 귀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을 해줬던 사람이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신약에서의 기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열처녀 가운데 5명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름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름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발라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그만큼 기름은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행하도록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동일한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자, 기름이 부어졌을 때 기쁨이 임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영으로 임하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받아서 뭐가 좋아서 기쁜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늘의 기쁨은 기름이 부어지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수련회를 인도했을 때 수련회를 한참 인도하면서 한 3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기도했을 때에 그 청소년 아이들이 갑자기 이 기쁨의 영이 임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데 뭐가 웃긴 게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제 핸드폰에 그때 그 아이들의 기록을 그때 영상을 제가 담아놓고 있는데 그때 걔네들이 아마 중3 때였을 텐데 지금은 다 커서 이제 성인 되었습니다. 성인 되어서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아이들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웃습니다. 웃는데 혼자만 웃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갑자기 웃음보가 터진 거예요.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영이 임하니까 그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샘솟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이 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하자면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비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이단 사이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단 사이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왜 저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을까?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JMS에 빠지고 왜 구원파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로 미혹하는 게 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왜 그들이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졌을까? 그건 바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천지에 빠진 그 분들을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보다는 뭔가를 비판하는 일에 바빴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항상 교회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신천지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땐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꼬드겼을 때 그 마귀의 꼬드김에 금방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미혹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꼬드기는 영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맹수는요, 초식동물을 공격할 때 어떤 초식동물을 공격을 합니까? 약하고 병들고 뒤로 처지고 혼자 있는 것들을 공격을 합니다. 건강한 것들은 공격하지 못해요. 건강한 것들은 공격하다 잘못하면 자기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넘어갈 수도 없고 구원파나 그런 JMS에 넘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그가 구원파인 줄 몰랐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제가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파보면 그 교회는 구원파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깨름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곧 이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핵심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납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들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합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억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또한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어떤 상황이 닥치면 뒤로 물러서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어디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식쟁이 그 베드로가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힘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기름 부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름 부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는 그 기름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의 조건이다. 기름은 또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기름이 한 번만 부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름 부음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돼요.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악령이 찾아왔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그 자리가 그냥 빈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빈자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악령이 온다고요. 그냥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하던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그 자리를 악령이 채워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사라졌을까요? 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다 죽여라. 하나도 빠짐없이 가축부터 남녀노소를 불멸하고 다 죽여라. 아말렉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죠. 아말렉은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누락질하고 약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말렉에서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좋은 가축들, 좋은 물건들은 두고 또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은 또 사라져봐 옵니다. 좋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안 좋은 것들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불순종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순종이 아닌 이상 그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재물 가지고 네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얘야,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화려한 그 예배보다 나는 너의 순종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기름 부음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 불순종이 기름 부음을 사라지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누가 떠나실까요?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불순종합니다. 성령께서 떠나세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신 것들을 내가 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로요. 뭔가 이상해요. 마음이요. 여러분, 결국 순종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도록 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100% 완벽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들 모두가 다 기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열처녀 모두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에게는 충분한 기름이 없었고 5명에게는 충분한 기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만한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있었고 5명에게는 더 이상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모자라게 되었다. 즉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육체로 끝나서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한때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했지만
결국 성령께서 그 안에 계속해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들 안에는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성령과 함께 하며 사는 것이 나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에게 멸시당하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쫓겨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야 했고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았던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힘들 때건 좋을 때건 기쁠 때건 슬플 때건 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위로와 사랑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예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늘 부족하고 뭔가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 가운데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는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우리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천사가 나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는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린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전 맨 먼저 뭘 했을까요? 동물은 나중에 잡고요. 예?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서 동물을 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지 단은 큰 돌을 가져다가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단을 쌓는 힘들고 땀 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언제나 힘을 들여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고 그렇게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언제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는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곳에서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당장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장 하나님 임재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골방의 기도를 하면서 단을 쌓을 때에 분명히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쌓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해야 돼요. 일회성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름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갖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오늘도 내일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